할렐루야. 아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 이 도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신 장한희 사모님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찬양을 부른 사모님보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더 큰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말씀의 주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지기님 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열방과 우주를 창조하신 이 역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열방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를 창조하실 때 공통적으로 창조하셨을 때의 재료가 등장합니다. 그 재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육지와 바다가 나뉘어져라 하니까 육지와 바다가 나뉘어졌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와 달이 있으라 하니까 해와 달이 생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나는 새가 있으라 하니까 새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다의 생물과 육지의 생물 있으라 하니까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줄 믿습니다. 이 11번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온 우주와 열방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재료는 공통 분모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온 우주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요 온 우주가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아름다운 창대교회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을 하고 나서 한 2달 만에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2달 동안 큰 은혜를 받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말씀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우리 백홍규 원로 목사님께 큰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일인가 봤더니 백홍규 원로 목사님께서 중동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실 때 거기에 참석했던 늙은 청년, 노총각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청년이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중매도 봐주셔가지고 결혼도 하셨대요. 근데 그 결혼도 하셔가지고 훗날 목회까지 은퇴하셔서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저희 아버지가 백홍규 목사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감동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천지 창조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먼저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말씀이 주 재료였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여하신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대를 재창조하게 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이 세대가 재창조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요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이름값하고요
그래서 부천이 새롭게 재창조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어떻게 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재창조해내야 할 이 시대가 마치 그 태초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요. 죄가 더 깊게 만연하고요. 근래 뉴스를 보니까 동아리에 어떤 동아리가 있냐면 마약 동아리가 있대요. 예, 마약을 하는 동아리가 그런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무엇을 맡기시냐? 재창조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재창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재창조가 일어나야 될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어떠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내가 갖고 있는 권위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이 시대가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가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 안에서 선언해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 안에서 외치기 시작할 때 부천이 흔들리게 될 줄 믿고요. 열방이 흔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메신저는 메시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메신저는 결코 메시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현란한 어떠한 말주변으로 메시지를 전해도요. 그 메시지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메신저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메시지가 탑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언합시다. 하나님, 제가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메시지입니다. 이 세대 안에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메시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선언해내고 말씀이 기초가 되는 인생을 예수님이 지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한번 제가 부탁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시냐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집을 지어져가는 인생과 다르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얼굴 배울 때 우리가 그 지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집을 짓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의 집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 위에 집은 집일까요?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세운 집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집이냐에 따라서 반석으로 세운 집이 될 수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이런 거를 보게 됐어요. 높은 빌딩을 지을 때는요, 땅을 판다고 합니다. 이거 몇 미터 정도 파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을 팔 때요, 높은 빌딩을 지을 때 땅을 파는데 언제까지 땅을 파냐면 가장 딱딱한 집안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삶의 말씀이 기초되냐 안 되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비가 내립니다.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도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그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에 집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 건축의 집안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서 마치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고 비가 내리는 것 같고 물이 새는 것 같은 어떠한 그런 지점을 지날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 홍수가 와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근래 요즘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해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보실 때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통과해냈느냐 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지극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저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캠프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평택대에서 약 700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월화수에 캠프 한 번 하고요. 목금토에 캠프 한 번을 하면서 이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약 캠프당 한 3, 400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참 많이 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많이 온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캠프를 준비할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통과가 되었냐 되지 않았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 비가 오고 창소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면요. 2달 사이에 제가 큰 한번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는 어떤 한 지점을 겪었습니다. 우리 이하영 사모님이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또 출산을 하셔서 또 창대교회 아름다운 창대교회 새신자가 한 명 더 느는 줄 믿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이 새신자를 계속 제 아내의 뱃속에서 이 셋째 새신자를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의 일이었어요. 한 달 전에 저희 아내가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동네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이렇게 보죠. 이 초음파를 볼 때 가장 이 산모와 의사가 집중하는 어떤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의 심장이 팔딱팔딱팔딱팔딱 잘 뛰는지 안 뛰는지 이걸 가장 기초적으로 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초음파를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는데 이제 아내가 초음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를 이제 검사하는 초음파 의사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기 심장이요. 태아는요. 기본적으로 150에서 160의 템포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딱 됐을 때는 어떤 게 나냐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정도 속도의 이제 심장이 맥이 잡혀야 되는데 아기의 심장이 70에서 80밖에 뛰지 않는 거예요. 절반 수치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음파를 하시던 이 의사분께서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지금 여기 동네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원주에 있는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빨리 옮겼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에 당직 의사가 있는 그 당직 의사를 만나서 초음파를 1시간 동안 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심장 박동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70에서 80으로. 근데 저희 가정은 이 70에서 80에 대한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첫째 딸 예원이를 유산하기 전에 예원이가 출산하기 전에 2번 유산을 했어요. 근데 2번째로 유산했을 때 아기가 산부인과 가니까 심장이 70에서 80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70에서 80이라고 하는 이 심장의 태동 이게 맥박은 저에게서 마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하는 거죠. 근데 세브란스 병원 가서 산부인과 당직 의사가 저희 아내를 1시간 동안 초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70에서 80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심지어 아내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시간 동안 재는데 아이의 심장이 20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예약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1시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7, 80의 어떠한 지점을 넘기지 못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고위험 산모 병원 산모 교수가 있는 그 교수진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 날 오셔야 돼요. 그 전에 오면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너무 20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화요일 날 예약을 걸어두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가정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이 셋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의 길을 내고요 사망의 강을 내는 그 역사의 하나님을 이 아이를 통해서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감동을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한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아합 때에 끊을 수 없었던 가뭄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 끊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땅의 가뭄, 영적인 가뭄을 끊어내게 하는 어떤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제 안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요청하게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가 태중에 생겼을 때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4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게 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도 기도했겠지만 그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끊어진 어떠한 그 가뭄을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저희가 기도 제목을 살짝 바꿨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 위에 말씀에 서서 하는 기도를 한번 저희들이 5일 동안 통과해내보자.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화요일이 됐어요. 얼마나 두근두근 떨리겠습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고위험 산모 전문 교수를 만나러 가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그 교수가 이러는 거예요. 계속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장이 제대로 뛰어요. 할렐루야. 심장이 다시 150, 160으로 팔딱팔딱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당직 의사가 저희 아내를 진료하지 않았겠습니까? 진료를 한 다음에 고위험 산모 교수한테 그 차트를 넘기는데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적은 것을 저희 아내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심장이 느리게 뛰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는 그 답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서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희는 그 시간을 통과해내는 그 기쁨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가 오고요. 창수가 나고요. 마치 내 삶의 모든 건물이 무너질 것만 같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신 그 말씀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주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기로 하셨던 그 일들을 내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건물을 기꺼이 기쁘게 세워나갔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너무나 재밌는 것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곱씹으면서 읽다 보면 이 주인이 이 종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인은요, 종들이요, 얼마나 모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하고 어떠한 한 종이 세 종을 부르죠. 그래서 5달란트를 주고요. 또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이 1달란트를 받던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는 칭찬받지 못하고 혼나죠. 근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 칭찬의 평가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주인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대해서 이 칭찬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너는 5달란트를 벌었으니까 더 칭찬받아라. 너는 2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조금 더 칭찬받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그 근거가 되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이 주인이 칭찬합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이 주인께서 하신 칭찬입니다. 그 이제 2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칭찬도 한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지금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볼 때 다른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단 하나도 없어요.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주인 칭찬하면서 저희의 생각으로는 5달란트 남겼으면 최소한 한 단어라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고 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참이라는 단어나 하면 정말 착하고 이런 단어를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뭔가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종들이 얼마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인은요, 이 종이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이것에 대해서 크게 차이를 안 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과 23절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적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5달란트 남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적은 일이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1달란트가요 6천 드라크마예요. 6천 드라크마. 근데 이 한 드라크마가 뭐냐면 1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쿠팡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대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면 많이는 15만 원 받고요. 적게는 1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12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12만 원이 그 당시에 1 드라크마였다라는 거죠. 근데 한 달란트는 몇 천 드라크마라고요? 6천 드라크마예요. 그럼 이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6천 드라크마 그리고 한 달란트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7억 2천만 원. 7억 2천만 원을 남겼다니까요. 근데 5달란트면 그게 얼마냐면 36억입니다. 정확하게 36억으로 딱 떨어집니다. 36억을 남겨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36억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은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요 이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 한 가지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요, 돈을 많이 남겨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의 사람의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갔는가, 이것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다 있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이번 창대교회의 표어가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것이 2024년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번 2024년 통과했을 때 몇 명 전도했니?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냈니? 네가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서 갔니?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였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갑시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어가지고요, 숫자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유능하신 것을 넘어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숫자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충성. 예, 하나님께서 우리 창대교회에게, 아름다운 창대교회에게 맡긴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을 하나님, 제가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성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아름다운 창대교를 통해서 부천이 재창조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재창조되고, 우리 앞에는 학교가 재창조되고, 대한민국이 재창조되고, 온 열방이 재창조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으니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 그 말씀하신 바를 선언해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유스캠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유스캠프 다녀오면서 여러 개를 진행도 했습니다. 강의도 하고요, 이벤트도 하고요, 수많은 것을 했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이 유스캠프 때 어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수많은 수백 명의 친구들이 모이는 캠프면은 사실 대형 교회나, 그리고 그룹으로 옵니다. 최소한 5명, 3명 이렇게 그룹으로 오는데 괌에서 혼자 온 거예요. 혼자. 이 교회를 혼자 왔습니다. 나 은혜 받겠다고 캠프를 혼자 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제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괌에서 너는 이 평택 때까지 이 예수전도단 유스캠프에 왜 왔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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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한 후에 예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당이 너무 넓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한 지점이 있었어요. 성화야, 너는 살리는 사람이다. 성화야, 너는 여기에 행사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하다가 그 친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 제가 이 친구에게 다가갈까요? 혹시나 다가갔다가 기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 더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안아주라라고 하는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와 함께 포옹을 하는 그 즉시 25분간을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25분간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겠다면서 앞에 나오더라고요.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제 안에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대한민국이 재창조되고 부천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마음껏 맛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청지기로 부르시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저희들을 부르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청지기의 사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함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진동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재창조하는 모든 청지기들 되도록 주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마치 창수가 터진 것처럼 문제를 지날 때에도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는 우리 모든 청지기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